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울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후속 작품입니다. 그 저자가 또 쓴 책인데 이 책은요, 거울을 통해 반대편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그 설정으로 이제 책이 시작이 돼요. 작가가 이 작품을 쓸 때요, 모든 것이 뒤집혀 있는 세계, 즉 거울에 비친 세계처럼 거꾸로 작동하는 것을 상상해서 이제 구성한 책인데요. 그곳에서는 정상적으로 걷는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걸어야 오히려 가까워지는, 거꾸로 된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거울 자주 들여다 보십니까? 네, 거울을 보면 아마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가지고 때로는 수염을 다듬기도 하고,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헤어를 이렇게 잘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는데, 근데 거울을 보고 하는 게 그렇게 아주 편안하진 않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바뀐 상태에서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름의 이런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나라인 거죠. 이처럼 거울나라는요, 우리의 시각, 직관적인 이런 부분들과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사고해야만 이해되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거울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보는 방식이 주님이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이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가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얘기하세요. 갔더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의 최고 사법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그 구성원이 오늘 나와 있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는 그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 곧 이 땅에 오신 본인의 사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로부터 되어 있는데, 이때라는 걸 알려면 앞으로 가야겠죠. 앞문맥에 보시면 13절부터 20절까지 그 이야기 다음이란 얘기예요. 그 이야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신이 메시아이고 또 이 땅을 구원할 자로 온 것을 제자들이 점점 알아가게 될 때 사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엄청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요, 다르게 바뀌는 모습이 있는데요. 양면성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2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하다는 얘기는 새 번역을 이제 보면 대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꾸짖는 얘기고 질책하는 모습인데요. 꾸짖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절대 이런 일이 주님에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자가요, 스승을 꾸짖고 있습니다. 아주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앞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의 고백을 대표한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냐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초의 역할을 감당할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원래 의미는, 그 이름의 의미는 반석이라는 뜻,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까지 쓰셨는데, 베드로가 이제 바로,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이 말은 걸림돌, 장애물, 함정이란 뜻이에요. 교회를 세우는데 디딤이 될 그 순간에 이제 주님의 방해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 사람에게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사탄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셨지.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본문은요, 베드로가 사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사탄의 하수인처럼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거역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와 동일한 주장으로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말이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죽으러 간다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나라를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왜 죽으러 가십니까? 메시아로 오셨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로 오셨는데 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방식대로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잠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뭐 친한 친구들도 있고. 근데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지하고 또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유혹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잘 이해해 줍니다. 지지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할 사명을 가는 데 있어서 아이 가지 마. 나랑 같이 하자. 위로해 주는 걸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친구가 있다면 아주 강력한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는데 중요한 질문 하나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16장 23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생각하는데 마음이 계속 머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인간의 일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열정에서는 어느 제자들보다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관점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에만 주목하고요,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며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비로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시게 되는데요. 이 16장은 마태복음의 분수령이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고백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자고 메시아고 구원자로 왔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세요. 앞으로 한 3차례 더 예고하시긴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잖아요. 구원하는 것,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 방식이 인간의 생각과 달랐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뒤집는 방식이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무력으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죽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을 그렇게 좋은 단어로 여기지 않아요. 죽음을 재수없다라고 여기고 저주다라고 여기고 업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죽음은 굳이 입에 올리고 싶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엘리베이터 타면 그 층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4층에 F로 된 그 엘리베이터들 아직도 있더라고요. 전혀 숫자 4와 한자어로 죽을 사자가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층에는 내가 살지 않겠다. 죽음 싫다 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일을요, 인간의 관점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죽어야 열매가 있고 죽어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부활의 서곡이고 영광으로 가는 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는 결과를 가져올 사건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절망으로 보지 않아요. 소망으로 보고요. 슬픔이 아니고 환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인간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지. 아니,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셨는데, 아니,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되지. 근데 그 안에 깔려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예수님 권력을 잡으시면 나도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인간적인 욕망도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세워가세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구원하는 것을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식, 즉 죽음을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마디로 좀 정의한다면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죽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고난과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은요, 십자가에 관한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십자가.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 죽음이라면, 그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생각으로 꽉 차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의 일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가 된다, 자녀가 성공한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도 얻게 된다, 결혼도 잘하고 원하는 대로 아이도 태어난다, 모든 질병도 다 고침받는다,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야기하죠.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하는 것은 다 잘 돼야 되는,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목표만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도한다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묻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의 진리를 잘 깨닫고 있는가? 십자가의 진리를 정말 잘 깨닫고 있는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십자가의 감격이 가슴속에 거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주님을 그저 잘 믿는 것처럼 교회 다니고 성경을 좀 안다고 또 그러고 다닙니다. 게다가 나아가 직분자가 되거나 리더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우려가 되는 지점이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죽음이라는 방식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고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세상이 바라보는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는 거였어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있죠. 가시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거꾸러지지 않은 사람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자기를 위한 죽음이라는 감격 속에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살면요,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가정,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해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던 베드로처럼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철저히 죽고 자신을 버리는 방식인 그 십자가로 이 땅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와 같이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것처럼,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음을 통한 부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4절 말씀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 여러분이 가는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기 부인은 자기 학대도 아니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선되는 길인데요. 자기 부인을 다른 표현으로 자기 권리 포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권리 포기, 그냥 내 권리만 단순히 포기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예스, 모든 게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태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내 이기심과 탐심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 안에는요, 겸손과 복종이 들어있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지 안 부인하는지 알 수 있는 그 잣대가 있다면요, 그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잘 귀감아 듣고 있는가 아닌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만약 베드로처럼 토를 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 잘못됐습니다라고 가르치듯 충고하고 있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순종해 보세요. 말씀에. 말씀 따라 보세요. 때로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제 인생도 그렇고 제가 성장할 때는 어느 때였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겸손하게 순종할 때 성장했었어요. 근데 내 고집을 부리고 그 말씀에 대해 비판하고 잘 따라가지 못할 때는 어둠의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요, 그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점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길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 근데 각 절이 처음에 시작할 때 왜냐하면으로 시작돼요.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5절 보시면 왜냐하면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마디로 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애쓰고 어떤 목적을 위해 산다 해도 목숨, 이 목숨이란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가 지는 길이 세상적인 관점이나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다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다 포기하는 것 같고 다 희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얻는 길이고 영혼을 위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영혼이 우리 가운데 깃들여 있잖아요. 영이.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상실한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물질적인 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해도, 또 권력이 있다 해도, 또 내가 가진 어떤 그 쾌락을 많이 이룬다 해도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요,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전도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 채워주지 못하고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어느 하나 우리의 영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길어야 100년 그 즈음입니다. 100년 그 즈음. 천년 만년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잖아요. 순간적이고 한시적입니다. 잠깐의 것을 위해 온 에너지를 다 쓰며 산다는 거 정말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뒤집어 보고 계세요. 근데 이걸 역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보고 계신데 우리가 뒤집어 보고 있는 거죠. 한 번은 아들과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목회자는 스포츠카 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졌어요. 본인이 이제 타고 싶다는 얘기겠죠. 앞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부자와 믿음에 대해서 이제 나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탈 수 있죠. 그만큼 재산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이 많은 사람은요 돈 때문에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에 오히려 유혹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돈이 되기 쉽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물질 자체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기 쉽다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을 가지기 편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기 더 빠르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며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그것이 생명을 얻고
사는 길입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데 물질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용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용하는지, 내 권리 포기하며 나아가 예수가 희생하며 죽었던 그 길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생명을 버려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수영 좋아하십니까? 이제 여름이잖아요. 해변으로 가야 되고 뭐 수영장도 가기도 할 텐데, 수영할 때 계속 발을 디디고 있으면요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수영을 배우는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물에 몸을 맡기는 거고 물에 몸을 던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명을 물에 던지면 포기하는 거죠. 생명을 버릴 때 생명을 얻는 거죠. 계속 물이 깊어지는데도 바닥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물에 빠지거나 수영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상태 없죠. 저와 여러분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때 영원한 생명, 영혼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싫죠. 벌써 이제 레이저로 뭐 보내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기독교가 바로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됩니다. 많이 나누고 섬기며 정말 많이 채워집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반쪽만의 이야기잖아요. 본질을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저 여러분의 복은요 영혼의 복입니다. 하나님 참 독특하신 분 같아요. 위트가 있으세요. 유머러스한 분이죠. 진짜 좋은 것, 복된 것을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감추어 두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쁨을 눈물 항아리 가운데 담아놓고 계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을 모릅니다. 진정한 만족을 허름한 오두막집 안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숨겨두세요. 골고다 십자가 뒤에 영광을 묻어두셨잖아요. 죽음 뒤에 기쁨과 승리를 감추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 겪는 고난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괴로움이나 우울함, 그 어려움들, 그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통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십자가를 질 때 영혼을 얻기 때문에,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죠. 성경에 보면 결국 뭘 하라 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제자의 길로 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걸어간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고 따라가다 보면 그 방식으로, 그 죽는 방식으로, 자기를 버리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면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큰 그림. 한 성도님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셨어요. 오랜 시간 애쓰고 수고한 일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함께 긴 시간을 버텨준 이제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앞날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싶다는 마음에 기존에 관계 맺고 있었던 그 업체 사장님께 이들을 좀 고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업체와 관계 속에 어떤 관계였냐면, 그 업체가 이분에게, 이 성도님에게 많은 돈을 좀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 업체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꽤 있었는데 그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이 직원들을 써달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했어요. 며칠이 지나서 이 업체 사장님이 이 성도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정리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성도님 한 분이 계신데, 직장에서 새롭게 외식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직장에서 외식 사업의 직영점을 오픈하게 된 거예요. 첫날 이제 대표님과 함께 필요한 부분을 도우러 그 직영점에 갔습니다. 이 직영점은 식당 체인인데 거기서 밥을 먹게 됐어요. 식사하는 시간에. 그런데 성도님이 보니까 이제 막 오픈해서 그런지 일하는 사람이 서투르고요. 손님도 많이 오다 보니까 너무 바쁜 상황이에요. 그걸 보고
대표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표님께 제가 이번 주만 점심시간에 계속 와서 이때 사람이 많이 붐비니까 제가 여기를 돕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다가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이 이 제안을 듣고 나서 이 제안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 성도님께 속한 모든 팀원들까지 요일별로 당분간 점심시간에 섬기도록 일정을 짜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일정을 계획하는 가운데 내가 괜히 얘기해서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닐까, 괜한 욕을 먹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에 섬기는 일정표를 공유했더니 모든 팀원들이 흔쾌히 알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어떤 팀원은 이날은 제가 안 되니 다른 날로 조정해 주세요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분들의 모습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오셨어요. 교회 행사도 있었고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한다고 또 오늘 모임을 준비한다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새가족 환영회를 또 준비하기 오신 분들, 또 예배 찬양을 위해 오신 분들, 또 2030 라온 모임을 위해 오신 분들, 또 예원 키즈, 또 예원 킨더, 우리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또 수련을 위해 준비하러 오신 분들 계셨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라고 비교하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는 성도들 보면서 아,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며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을 책임지세요. 내가 포기한 것 같고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가 다 희생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책임지세요.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죠. 내 것을 다 포기하는 것 같고요. 왜 나만 희생합니까? 라고 외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지고 갑니다. 이 말은 십자가 지다 보면 그 십자가 통해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심령의 만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길로 가라는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올 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도. 근데 그 심판은 영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상급, 칭찬의 심판이에요. 상급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약함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양육 수료하신 분들 계신데요. 1부에도 계셨고 2부에도 계셨는데 왜 말씀 안에 거하려고 그렇게 한 학기 동안 말씀 가운데 거하셨고 애를 쓰셨나요? 그리고 그렇게 양육을 받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자, 그리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십자가 방식대로, 죽음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를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고 갈 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요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가운데 십자가 우리를 지고 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